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순환 그리고 죽으심 그것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우리 한덕기 모니카 어머님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저도 신방을 가서 모니카 어머니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와서 이렇게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성직자가 되기 전에 그 과정에 있을 때 그 음식이 참 많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식에는 그냥 단순히 뭐 음식 재료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니카 어머님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성직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 오늘 모니카 어머님을 기억할 때 제 안에서도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몇 년 전에 다시 왔을 때 다시 한번 모니카 어머님 별세 기도를 드릴 때 또 그 따님이신 안나 교우님이 또 음식을 맛있게 차려주셔서 먹었던 그런 기억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니카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깊이 추억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기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마음이야말로 같은 것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유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우리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또 그리워하는 그분들과 깊이 만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성주간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을 저희가 쭉 아주 특별하게 보내게 되는데요. 처음 우리 성지가지를 축복했던 그 예식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실제로 일주일 동안 같은 시간을 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큰 환호를 받고 환영을 받던 사람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각자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왔던 것처럼 서로 미워하던 원수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모략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음모와 배신이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고요. 또 차마 그것들을 견디기 힘든 그 고통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이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도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성주간 여러 가지 전례와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도 감출 수 없었고, 그들의 나약함도 감출 수 없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겁함도 감출 수 없었고, 그저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음 주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해보고 싶은데요.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이름을 가려놓고 그 사람들의 중요한 이력들을 적어놓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택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예술가를 지망할 정도로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이었고, 사실 몇 번의 인생의 실패를 하면 포기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라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의 열정을 불살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한 당의 당수가 되었고 또 그 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총리가 되고 그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 유럽과 전 지구에 전 세계에 자기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고 그의 지시 한마디로 한 나라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의 한 번의 판단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자료 화면 같은 걸 보시면 그를 맞이하고 환호하는 독일 시민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은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독일 제국을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그럴 위대한 지도자로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를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로 여겼고 전쟁 막바지가 되었을 때에는 거의 신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과 혼란을 이용해서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힘을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고 끊임없이 혐오와 미움을 조장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해나갔습니다. 그의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인 히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41년 7월의 어느 만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독일의 시골길을 걷다가 무심코 십자가 상을 접하면 마음속 깊이 무언가 이상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우리 조상의 신들은 그와 달랐다. 그들은 남성이었고 그 손에는 우리 인종의 타고난 특징을 상징하는 무기, 곧 상대를 제압하고 자립할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저 십자가에 달린 창백한 인물은 얼마나 다른가? 수동적인 자세와 고난을 강조한 그는 영적 피를 물려받은 우리가 철저히 부정하는 겸손과 자기 희생을 역설한다. 이런 낯선 철학의 유입으로 우리의 피가 오염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게 바로 히틀러와 그를 중심으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나약하게 됐다. 비참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를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은 끔찍한 비극을 낳았고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는 많은 상처들을 낳았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한 분이 또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시몬 베이유입니다.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유대교를 어떤 종교에 기이하거나 어떤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철학자로 살아가기 원했고 또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살아가기 원했고 또 그녀는 말년에 카톨릭에 귀의하지는 않았지만 카톨릭의 신부님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녀도 끊임없이 신앙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또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자기에게 일어난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을 정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었는데요. 6살 때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하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신문에
그 전쟁에 참여한 프랑스 병사들이 설탕을 먹을 수가 없다. 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설탕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고는 6살의 나이에 나도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설탕이 담긴 음식이죠.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6살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0살의 나이에 벌써 길거리에 나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철학 교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교수급인 거죠. 교수급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1년 만에 그 지위를 버리고 길거리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직접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러다가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이제 독재자와 또 그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내전을 했는데 그때 참을 수 없는 그녀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을 한 가운데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녀는 독일의 침공과 프랑스가 조국을 잃은 그 상황에서 영국에서 34살의 나이에 군인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도저히 이 멀리 안전한 곳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여긴 그녀는 프랑스 포로들이 먹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배급 식량을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식권들을 모아서 뭐 의미는 없지만 실제로 음식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자신이 느끼는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식권을 실제로 그 포로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신 역시 음식을 거절하고 더 이상 자기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거부하고 그렇게 34살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전쟁도 곧 끝이 났죠. 끝이 나고 그녀가 시간이 날 때마다 노트에 적었던 그녀의 짧은 글들이 수상록으로 출판되어서 전쟁이 끝난 그 상처 속에 힘들어하던 프랑스의 국민들과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은총만이 이 모든 것의 하락과 쇠락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상승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로 그녀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록했던 그런 짧은 문구들의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녀가 하나의 챕터를 마련해서 많은 기록들을 남겼는데요. 그녀는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이르기 위하여 이 세계에 이 온 우주에 굉장히 넓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것보다 더욱더 깊고 두꺼운 거리를 지나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그 깊이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또 그녀는 자신이 살아갔던 그 세상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깊고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주 되뇌이는 문장인데요. 거짓의 신은 고통을 폭력으로 바꾼다. 그러나 진정한 신은 폭력을 고통으로 바꾼다. 수많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을 이용해서 그 수많은 폭력을 만들어냈고 그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신을 만났고 그녀가 만난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폭력을 자신의 고통으로 바꾸어서 그 폭력을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세상, 이 세상에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녀는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뒤에 붙이는 건 저의 해석이지만 그녀가 적었던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들, 우리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정말 상반되었던 것처럼 세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고통과 혼란을 더 큰 힘과 폭력을 만들어냈고, 반대로 한 사람은 온 세상의 폭력과 고통을 예민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냈고, 그 고통을 끊임없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결국은 자신을 바쳐서 그 고통을, 정말 모든 세상의 폭력을 고통으로 승화해 냈습니다. 온 세상에 정말 살아생전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죠.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차지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졌던 한 사람과 정말 그녀의 존재조차 미비하게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이야기했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했던 많은 것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또 우리가 성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우리는 각자는 이 십자가 이야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목숨을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바울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정말 그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 마음, 정말 아무런 힘이 없지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꾸민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은 모두 십자가 앞에서 깨어질 뿐이고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마주하며 성주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이야기에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 안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수많은 이들이 이 부활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부활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선택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고 그 마음 깊이 믿게 되었고 그 마침내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또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주한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모으는,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깊은 그 갈망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